특별 찬양 들으면서 언제나 저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주제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잘 또 표현한 찬양곡이었습니다. 주중에 이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는 고향집 근처 콘도에서 휴가철을 맞아서 형제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여손들 모이다 보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저는 안식일도 다가오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낮에 전화 목소리로 형제들 이름을 대시면서 누구네는 언제 온다더라, 너네는 못 오지? 바쁘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면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심정은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자식 더 한번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회복되는 그 에덴 하늘집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하고 하늘집에 못 도착하는, 그래서 못 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그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초청을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을까? 하나님은 인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들, 성경의 단서들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세계적인 재앙 7재앙에서 특별히 보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하여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상의 멸망의 이 바람 아직 불지 못하도록 막고 계실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의 기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인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방의 멸망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끝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278쪽 279쪽의 내용을 보면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그래서 성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완수하였으며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은 끝났으며 성도들을 해하려 인치는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에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거룩한 나라, 그 하늘나라에 통과할 여권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이마에 어떤 글자나 기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충성하는 이들과의 특별한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굳게 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최후의 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시아로 인침받아 증거되셨습니다. 신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도 하나님의 인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사람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 된 표로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요엘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재앙의 때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인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4장 7절에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될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시온산에 설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마음, 심령에 새겨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 백성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늘 본향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의 실제 12지파에 속한 실제수 14만 4천인이 아닙니다. 상징수고 하나님의 구원받게 될 살아서 주님의 편에서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 여자는 이 정결한 교회가 아닌 이 음료로 상징된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오류를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람의 계명과 교회의 전통에 따를 것인가, 그 결정적인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민족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을 강제하는 법령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05쪽에서 606쪽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또 중세 암흑기에는 이 타락한 교회, 천주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핍박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에는 천주교와 배도한 개신교와 모든 연합된 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한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말과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표현과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선동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을 통한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평탄하거나 험준하거나 가시밭길이거나 광야이거나 물이거나 불속이거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생명의 시여자로 우리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애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시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분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늘 나라 그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시대대쟁투 649쪽에서 650쪽에 보면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하여 냄을 얻은 자들이다. 저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리니 저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유행병으로 황폐하고 태양이 심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 칠재앙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칠재앙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열재앙과 분명한 유사한 장면이 하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7재앙 때에도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초기문집 15쪽부터 16쪽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가 저희의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 위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를 둘렀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고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저기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 우리의 죄된 두루마기를 다 빠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특징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구속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십니까?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되셨듯이 우리도 이 고난과 죽음에 처하는 듯한 이 시련 속에서 구원받아 합당한 열매로 입증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7재앙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정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하여 판가름하게 되는, 입증하게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하여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을 닮은 품성의 열매를 입증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68에서 69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의 품성을 잘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보다는 잘못 훈련된 품성으로 많이 실패합니다. 사업가들은 현금의 부족보다 품성의 훈련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목회자들도 신앙인들도 그들의 나쁜 신학, 그런 교리적인 내용보다 훈련되지 못한 나쁜 품성으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될 사람들도 이 품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당연히 주님을 닮은 품성의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이 세상을 거짓의 세상으로 만든 일에 성공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없이 흠이 없는 주님을 닮은 자들로 입증될 거룩한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무엇의 기준이 되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인지를 알게 될까요?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2절 6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알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며 십계명을, 율례를,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 온전하게 다 처음부터 따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표준, 원칙 따라 순종하는 삶을 더욱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면 정말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용서함과 동시에 순결케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화면 다 못하고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종합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 마치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과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표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계명은 무슨 계명일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하셨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계명 또한 분명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게 되는 그 일,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도록 복받게 하기 위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로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런 약속된 계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관계를, 표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뀌어서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관례대로 안식일을 성수하였던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무엇을 지키겠다고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여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즐거움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그 외의 시간도 보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15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실천,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됐다.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와 같이 이해하는 만큼 믿음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마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예언의 이 기별, 이 미주 야영의 내용을 통하여 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성소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하면 이르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런 성소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뜰의 번제단이 회복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회복이 되었죠. 존 스미스 그리고 침례교를 통하여 물두멍, 그래서 세례가 아닌 침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셨고요. 왈덴스인들을 통하여 성소의 떡상이 회복되어서 오직 성경을 외치며 그렇게 성경을 보급하게 하셨고, 또 존 칼빈과 장로교를 통하여 분향단이 회복되어서 이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와 이 감리교를 통하여 이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운동을 통하여 마지막 성소의 기물인 지성소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좀 간단히라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첫 번째는 이 물두멍이 나와야 되겠죠. 이 물두멍은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게 될 사람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나오게 된 사람들만 예시로 이제 들어봤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먼저 구원함을 받았죠. 예, 죄악 세상에서 어떠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본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 그의 민족이 구원받도록 홍해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통하여 물로만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침례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성경절 저는 이 에스겔 14장 14절에 있는 인물들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결국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살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요. 먼저는 이 떡상 말씀의 삶을 욥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자신의 죽었던 자녀들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에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뵈는 경험을 욥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촛대 증인의 삶은 노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몇 년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갈까요? 충실하게 그 시간을 사용해라. 단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나 행실로 주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향단 기도의 삶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정말 그가 노령에 처했지만 3주를 금식하며 정말 때를 따라 정규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회복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로 빠지며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가운데서도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구세주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창조주까지 경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따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삶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의인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치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정말 받고 유지하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을 때 그 지도 따라 처음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따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분기별 3권에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정말 따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말고 정말 11시에 온 일꾼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개신교와 천주교회 안에 계시고 계신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12쪽에 보면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랍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 개심하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마지막 이 구원받는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정말 임하게 될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에는 말방울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교파를 떠나서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하여 빛에 따라 순종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청함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택함까지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를 준비를 했었지만 시간상 좀 넘어가면서 이 부분만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떴다. 호련히 찾아온 해방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호련히 해방될 광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이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도 해방되어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얼마나 죄악의 참상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이제 주님의 다스리는 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때 그 환희와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초기문집 15쪽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일어났다. 칠지양 이후에 실제양과 함께 일어나게 된 재림의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저희의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이름들은 하늘 성전 안에 돌비에 금글씨로 새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호와 구원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소개된 모두가 이 구원함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처럼,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에 참여하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받은 빛에 따라 순종하여 따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다 받는,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